우리가 읽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절대 민낯이라고 하는 제목 삼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 민낯이 드러날 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요, 특별히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선택하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이게 나의 신앙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25절에서 26절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셋의 후손의 계보를 성경은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일 말씀인데 창세기 5장 전체는 아담과 셋의 계보가 5장 전체에 걸쳐서 매우 상세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4장 25절에서 26절은 마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계보의 예고편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 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의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비록 그의 형제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만날 때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가인의 계보를 보면 가인의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와 고손자와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이 점점점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보호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지켰지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멸시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보다 오늘 성경을 보면 더욱더 그들의 죄가 극악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와 반면하여서 인간의 불경스러움과 인간의 극악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는 인간의 부패성,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대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는요, 특별히 가인의 계보 그리고 셋의 계보를 뚜렷이 대조하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도전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느 계보를 잇고 있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제가 이름들만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은 에녹, 이랏, 무후야엘, 그 다음에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족보, 이 계보의 흐름이 쭉 진행되어지다가 멈추었어요. 어디에서 멈추었느냐? 아담의 7대 손 라멕에게서 멈추었어요. 그리고 이 라멕이 결혼을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굳이 다른 자손들은 그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는데 7대 손에 가서 라멕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느냐? 아다와 결혼했고 실라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다는요,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실라는 두발가인과 나하마를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가인의 족보는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고 사라집니다.
반면 이와 대조되어지는 셋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 이후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을 낳았고 그리고 에녹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7대 손인 에녹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한번 그 에녹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설명하면서 7대 손 라멕과 그리고 에녹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가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가인의 계보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요. 가인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태로울 때는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절하다가 말이에요, 문제를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기가 일쑤예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때요, 그 징벌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가인의 표를 주셨으니 그는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보호를 해주셨으니 평생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열어주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벌에 대한, 그의 죄에 대한 벌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무슨 죄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로 인하여서 그가 무슨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평생 땀을 흘리며 경작하는 일들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너는 땀을 흘리며 이 땅을 경작하면서 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어요. 이 징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였어요. 참 수고하고 애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땅을 경작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요, 또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노동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노동의 귀함과 그리고 그 가치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범죄하였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징계하셨다고요. 어떤 징계였습니까? 자식을 낳을 때의 해산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수고로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징계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어미 된 자로서 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성숙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그렇게 쑥으로 나와서 내 자식을 내 가슴에 품고 나의 젖을 빨리면서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징계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심어 놓았다고요. 동일해요.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혹독한 그러한 징계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두었다고요.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라고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에 부단히 서서 자신을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인생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는 인생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17절을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리고서 자식을 낳고 그는 가인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붙이는데 무슨 성이라고 붙이느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의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그 셋의 7대손 에녹과는 도병이인입니다.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냐 정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요, 하와가 그랬고, 오늘 가인이 그랬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계복 가운데 7대손인 라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가 라멕에서 멈추었다고 그렸죠. 이 라멕의 설명에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PPT는 저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요. 처음으로 일부 다처가 여러분 라멕에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야곱도 그랬고, 그는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일부 다처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지만 그가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아브라함 가운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갈등합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내 처를 두지요. 근데 그 처의 자식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갈등하고 그리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론 고대 근동의 문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는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라멕이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했고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아내를 한 명 두지 않고 두 명 두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아다라고 하는 이름을 보았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그리고 장신구라고 하는 뜻이 있었어요. 또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았더니요, 경쾌한 소리 그리고 유쾌한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전혀 고려되어지지 않은 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라멕은 여성을 선택하는데,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어떤 여인을 선택합니까? 두 가지 기준으로 선택해요. 첫 번째, 보기 좋은 여인, 두 번째, 듣기 좋은 여인.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가 아내를 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보기에 보석과 같이, 장신구 같이 보기 좋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귀에 좋은 소리, 기쁜 소리, 유쾌한 이야기, 듣기 좋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게 되어져요. 또 라멕이 어떤 일들을 행하였나 보십시다. 23절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그 라멕의 행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기가 뭔가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았더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의 상처에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 상처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 상처받았잖아, 그런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의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실수로 그랬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젊은이가 자신을 향하여서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이 상처는 여러분 큰 중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볍게 우리가 만나는 그냥 사고의 상처입니까? 이것은 몸에 큰 타격을 입히는 큰 중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처, 살짝 다친 것을 의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보복합니다. 상처를 입힌 자를 향하여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또 한 번의 살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대요.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소년이에요. 그리고 그를 죽이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가인은 두려워서 떨며 도망쳤고 하나님의 낯 앞에 그는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을 가리웠는데, 여러분 이 라멕 좀 보세요.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짓고도 노래 부르고 있어요.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큰 소리로 떠들고 있다고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계보는 그의 자자손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죄는 더욱더 심각하여지고 죄의 문제는 더욱더 커지며 그에 반하여서 그 죄에 대한 자신들의 감각은 점점 더 무뎌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와는 대조하면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셋의 7대 손인 에녹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림 승천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예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었는데, 라멕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역행하고 있어요.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일을 이 라멕은 감당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지금 역행하고 있는 가인과 라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반면교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멕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결혼의 선택을 생각해 보세요. 라멕의 위기 상황의 대처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은 자에게 그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보세요. 이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창세시대에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 옛날 이야기로 끝이지 마시고 우리는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진짜 민낯이 있어요. 당신의 신앙은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금전적인 문제와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그 나의 수입 앞에서, 나의 이익 앞에서, 나의 편리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든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돈벌이가 되는 것들을 나는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민낯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있다니까요. 무슨 신이에요? 물질신, 만몬신, 돈신이에요. 돈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통하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돈이면 다 통하는 이 세상에 나에게 돈이 주어지는 그 방법과 그 수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잠깐만 눈만 감아주세요, 하여튼 돈만 열심히 벌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귀하게 쓸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또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라멕처럼 내가 보기 좋은 것에, 내가 듣기 좋은 것에 나의 중심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청년들이 계시니까, 또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신앙 보시겠어요? 직업 보시겠어요? 신앙을 보신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조금 덜해도 이 사람의 직업이 아주 좋으면 그래도 이 사람 선택하고 예수님 믿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사단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람을 선택할 때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을 행복하게 돈으로 책임져 줄 사람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택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신방을 하면서 자녀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을 찢으며 신방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좋으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며 그 신앙의 대대손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는 어느 계보에 설 것인가를 주님 앞에 정말로 목 놓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방치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들이 우리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 손주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목사님,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말 듣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마시겠어요?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권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는 전도사들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강조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망하는 일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작정하고 주님 앞에 귀한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불을 켜고 주님 앞에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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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He's for you. He's for you.